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아요. 아마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서 삶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가정도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건강한 몸, 금은 재물 다 얻어도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릴지라도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몸으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도 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이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는 거 맞느냐 아니냐 의심이 가고,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의심도 가고, 믿는다는 기준이 다 각각 다른 거죠. 자기 기준으로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라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 쳤는데 꼭 합격할 수 있어. 이번에 시험 잘 쳤어. 이래도 내가 잘 치고 내가 합격한다 그래도 이 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난 올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어. 시험 잘 쳤어 해도 서울대학에서 뽑는 기준에 따라서 너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카트라인이 100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이면 된다. 이러면 내가 시험 쳐 900점 넘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기준에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된다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대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성경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하려면 참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다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기준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되겠구나.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또 사람마다 막 혼란하고 막 복잡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어떤 사람은 순진하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18장, 19장, 20장에 계속 쭉 이어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순서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지만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는 서로 큰 자가 되느냐 다투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다 세워놓고 제자들한테 교훈을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그러므로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또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린 아이같이 돼야 천국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예수님이 하나가 자기를 낮춘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또 크려고 해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겸손한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냐? 그것은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할 때에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과 뭐 별로 다르지를 않아서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설교 제목도 어린 아이와 같아야 이렇게만 해놨는데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어린 아이와 같은 게 뭘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길게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짧게 어린아이 이야기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구조를 보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처럼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이게 이제 핵심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도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 양쪽의 이야기 사이에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짧은 이야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뭔지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다시는 잊어버리지도 말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평생 동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 거기는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동네죠. 가버나움 동네에서 우리 앞에 9장에 나왔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거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런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거기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저 남쪽 유대 지경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대 지경으로 갔다가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지역으로 간 거죠.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지역과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래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한다는 이 단어도 도키마조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키마조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복을 주려고 테스트하는 것이지만, 이 페이라조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올감이 걸어서 뭔가 흠집을 내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율법에 기록해 놨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다르다 해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만 다르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근본적인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과 조금만 달라도 그것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죠. 모세는 뭐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얘기를 해놓은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허락했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엄격한 보수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바리새인 가운데에 굉장히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행음하는 거다. 간음한 일, 행음하는 일만을 두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행음하는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샴마이 학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그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은 여자로서 제대로 못하면 전부 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밥을 했어요. 밥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밥을 태웠어요.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한다. 여자가 밥도 제대로 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밥을 태웠을 때도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도 된다. 이게 진보적인 힐렐 학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들을 이혼 증서 써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예수님이 따라갈까?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라갈까?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 모세의 율법과 다르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임시 방편으로 기록한 것이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 사람 아담이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한다는 뜻이 부모를 떠나 이런 말이죠.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한즉 둘이 아니고 하나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고 또 여자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악하다 하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게 뭐냐를 지금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거죠. 이 당시에 약자가 여자였어요. 약자가 여자인데 이 힐렐 학파 같은 사람들은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허락하지 않고 이혼을 못하도록 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완악한 이 사람들이 아내를 날마다 구타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당시에 약자가 여잔데 약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혼을 허락했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헬라 말로 스클레로까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스클레로까르디아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오는 마음의 가죽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스클레로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난 후에 일찍 죽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세계의 모든 책을 갖다 놓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책들을 모았었어요. 그런데 그 톨레미 왕조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밖에 몰라요. 헬라어밖에 모르는데 구약 성경을 읽게 해주려고 해도 헬라어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70명이 70일에 걸쳐서 번역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 성경이다. 70인역, 이런 셉투아진트라고 불러요. 근데 그 셉투아진트에 번역할 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이 와서 할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런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의 가죽이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 레바브 이런 단어인데 가죽이 이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레바브 올람,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 때도 이 올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표피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했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그 자체가 가죽을 잘라라 이런 말이에요. 올람을 잘라라, 가죽을 잘라라. 그런데 그때는 생식기의 가죽을 잘랐지만 이제 예레미야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잘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가죽이라는 단어를 스클레로까르디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클레로까르디아. 너희의 마음의 가죽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가죽이 있어서 너희의 마음에 가죽이 두꺼워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이 마음의 가죽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번역할 때는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지금 대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마음의 가죽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너희들. 그래서 모세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가죽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마음의 가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가죽. 이 마음의 가죽이 덮어써서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 마음의 가죽이 없어요. 있어도 너무너무 얇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속으로 쏙쏙 들어와서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우리 딸이 어린이집이 방학을 했다고 손주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손주가 이제 2돌 지나고 3살짜리가 엄마가 시키면 네 하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거기 귀엽잖아요. 막 짜증을 내다가도 엄마가 야단치면서 잘못했어요 해라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러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게 이제 그때가 귀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엄마 말 안 듣죠.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이제 부모하고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때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마음의 가죽이 없어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지면서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어오게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지면 이게 이제 완악한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가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이 받든다 하는 말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 아멘 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와 대조돼서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완악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의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의 가죽이 있어서 이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뭐라고 교훈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든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때 뭐라 그래요?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안에 돈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비웃은 거지.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의 가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부흥 강사를 잘못 불렀어요. 설교 시간마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돈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참 부담스러웠어요. 돈을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 다 잃어버려도, 좋은 직장 잃어버려도, 알거지가 될지라도, 내 사업을 망쳐도, 농사를 망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순간 그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를 뭐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천국 들어갈 믿음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명예가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 봐야, 권력을 따라가 봐야, 명예를 따라가 봐야 몇 년을 우리가 누리고 살겠습니까? 많아봐야 돈을 많이 가진 데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겠습니까? 돈 좀 없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으며 쾌락을 즐긴 데를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린들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따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